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아주 큰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미국의 대문호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해밍웨이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돈과 명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야, 어떻게 해밍웨이가 자살을 할까? 근데 그 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외롭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세상과 등지게 되죠. 결국 그의 죽음은 한마디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우리를 무서운 결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생명이 정말 옛날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큼 굉장히 행복하냐,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래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침상에서 5년, 10년을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오래 살기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행인지도 몰라요.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또 다른 장수의 질병이기도 한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절규가 왜 나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롭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아시죠? 아방이 폭정을 합니다. 그 폭정을 하는 아방과 싸워 엄청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의 목을 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집요하게 그의 부인과 함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끝까지 유병원을 찾아가듯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고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엘리야도 별 수 없다는 얘기죠. 외로움 속에서는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외로움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각처에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나 정말 외롭습니다. 아우성이에요.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질병에서 호적되는 무리들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 속에 걸려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질병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눈먼 장님이 돼요. 왜? 나도 못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못 봅니다.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우리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은 허우적대면서 저 낭떠러지 절벽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외로움이라는 책에서 외로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있으나 마나야, 이래서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야. 이게 외로움 속에 걸린 병의 가장 큰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로움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불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늘 자꾸만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고독의 방으로 자기를 자꾸만 가두는 거야. 그리고 그 생각, 외로움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골몰해져서 그 밖의 세상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러한 외로움이 자신에게 자신을 공격할 때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 로저스 박사의 의견대로라면 이러한 자기만의 외로움이 가득하고 자기만의 외로움의 방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헤어나오는 방법은, 첫째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발견하고, 또 다른 것은 자신을 꾸밈없이 밖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밈없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올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을 가질 때에,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의 방에서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를 오픈시키고 자기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오픈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너 스스로 혼자라고 얘기하는데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 외에 바알의 폭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가 얼마나 있는 줄 아느냐? 7,000명이나 더 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외롭지 않아. 왜 외롭다고 소리치느냐? 왜 죽여달라고 소리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7,000명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서덕입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아. 사람들도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지 누가 나를 고독하게 만듭니까? 누가 나를 멸시합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가 갖는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에요. 스스로의 외로움에 갇혀서 나를 그렇게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만의 마음, 자신만의 몸부림,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마음을 열어라, 오픈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는 왜 외로움 속에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외로움에 있느냐? 외로움 속에 있지 말고 고독으로 넘어가라.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는 혼자야 라고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혼자이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외로움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고독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방에 갇혀 있는 반면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여는 거예요. 이웃에게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루만져지는 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나 고독도 나 혼자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독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자라는 고독의 시간에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은 더 깊고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고독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 고독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고독은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관념만 보이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에요. 고독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의 방에서 고독의 넓은 들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고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거룩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희망의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다면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움의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때 기도의 문을 여세요. 그때 찬양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우리의 외로움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외로움에 갇혔던 열쇠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창문을 큐티를 하며 열어야 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병자 고칩니다. 그리고 이웃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강의합니다. 얼마나 하루를 보게 되면 바쁘게 사시는지 잠잘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시고 힘든 예수님이 고독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새벽 미명에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한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고독한 시간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고독한 시간만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고독한 시간만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내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여유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무엇 때문에 바쁜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일하기 전에 먼저 고독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졌어요.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생각 좀 하고 뭘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생각 좀 많이 한 다음에 말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한 다음에 행동도 하고, 생각 좀 많이 한 다음에 결정도 하고,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좀 참고 생각 좀, 고독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생각 좀 하고 좀 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의 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의 궁전에서 체력을 기릅니다. 지력을 기릅니다. 아니면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40년 동안 배웠던 그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고독의 시간을 지나게 만듭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 자기를 완전히 비웁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구나. 그 고독의 시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축복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싶죠. 그런데 축복이 아무 때나 오는 겁니까? 모세처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고독의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바쁘게 살지 마세요. 신앙은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40년 동안에 바로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 아무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아무개, 믿음의 사람 누구,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고독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독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독은 육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순간이 됩니다. 고독에 있을 때에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유명한 말 한마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가는 움직임이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이다. 이야,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 모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 중 핵심이 뭐냐? 고독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영성의 깊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외롭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 외로움이 변하여 고독. 고독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은 아무리 흔든 다음에 딱 놓으면 남과 북으로 탁 맞춰집니다. 이게 나침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때로는 이런 고통, 때로는 저런 고통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만듭니다. 방향을 놓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의 골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거룩한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에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정방향을 가리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라고 하는 이 고독 속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외로움은 성령님이 채우시는 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깊은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릴 길입니다. 우리 한번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